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의 아침의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은 상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왜요?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은 지금 예수의 시체를 찾으러 간 거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고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도대체 이 시체를 어떻게 했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지키는 동산지기에게 우리 선생님 시체를 어디 옮겼으면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왜 그랬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여자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자들에 대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여자들의 행적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 그들이 자기 소유로 주님과 그 같이 복음 사역하는 사람 열심히 섬기고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도 않을 만큼 무시당하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은 몇 명 모였대? 그럼 여자는 숫자도 안 쉬고 남자들만 세던 세대. 그런데 한 여자가 병들고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어요. 이걸 일명 미친년 이렇게 얘기해요. 미쳐도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이건. 그러면 동네에서 얼마나 천덕꾸러기,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인 여겼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쳐줘 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 다 뭐가 있었겠어요? 뭐 돈 좀 있었으면 돈도 내놨겠지. 건강 가지고 다시 회복된 거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어디까지 갔냐? 남자들 큰 소리 친 사도들은 다 무섭다고 안 죽겠다고 도망가 버릴 때에 십자가까지. 그런데 너무 느닷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세요. 12시에 막 급작스럽게 재판이 돌아가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오전 12시에 큰 캄캄함이 있더니 예수님의 부르짖음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빛을 잃어버린 오후 3시까지 캄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오는데 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더니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 그 시신을 누군가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준비를 했겠냐고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가 사내들은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예수 죽은 다음에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그는 알았겠죠. 백부장도 놀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듯이,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가서 정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말발할 만한 위치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71명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총괄하는 기관이었으니 빌라도에게 시체를 청했는데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냥 헝겊 세마포로 둘둘 싸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해지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급히 안식일이 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나 수산나나 요한나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왜? 우리는 땅에다 매장을 하니까, 장례 문화가 매장을 하니까 흙을 덮어버리니까 냄새도 안 나고 짐승들도 시신을 훼손도 안 하고 그저 한 3일쯤 지나서 무덤 잘 써졌나 보고 그 다음에는 매년 잔디 좀 깎아주고 풀 좀 뽑아주면 돼요. 근데 이 지역은 시신을 돌구멍에다가 깊이 판 돌구멍에다 시신을 싸서 넣어놓으니까 사람의 살이 썩으면 냄새가요. 이것처럼 지도 관계 없어요. 사람 시체 썩는 냄새는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신의 냄새를 중화시키고 그러면 짐승들이 또 냄새 맡고 틈새로 끼어와서 훼손할 수 있으니까 그 시신에 향품을 많이 넣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어. 그 아들이 출세했잖아요. 애굽에서 돈 엄청 가졌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 시신에 향품을 집어넣는데 며칠간 넣냐? 40일간. 그리고 70일간 애굽인들이 함께 통곡을 하고 울어. 장례 일정이 그래.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이 시신도 보호하지만 또 하나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죽음을 좀 면해 보려고 장례가 거창합니다. 이집트에 가보세요.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라는 데가 다 어디냐? 묘지 보러 가는 거예요. 묘지. 이 피라미드. 이게 다 왕들의 묘거든요. 왕이 살아생전에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그 부를 가지고 죽어서 영생의 길을 가려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길을 만들겠다고 그 엄청난 미로를 만들어서 악한 자들이 못 쫓아오도록 그러면서 자기 시신 하나 넣으려고 그 엄청난 피라미드는요, 그 무덤이라는 크기가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야. 죽음의 두려움과 영생을 사모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 예수의 시체를 둘둘 말아 넣었으니 얼마나 속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겠어. 그래서 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급히 내려가서 향품을 구했어. 근데 해가 지니까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뭘 못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나서 안식 후 이른 새벽, 오늘 주일 새벽이요. 안식일이 지나니까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이 되니까. 그래서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갑니다. 하면서 걱정이 그 큰 돌을 우리 여자의 힘으로는 못 움직일 텐데 어떻게 할까? 서로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도 가요. 어쨌든 가서 뭔가 길을 찾아보자고. 무덤 위에 돌이 막혀서 우리 힘으로 안 돼. 남자 데리고 가자 이러지 않아.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으면 여자들이 갔어. 갔는데 오늘은 그러한 말이 없죠. 그냥 무덤에 돌이 무덤이 열려 있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를 찾는데 시체가 없어. 그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천사가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와 함께 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말씀 안 하시더냐? 8절에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는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 나온 것처럼 그랬는데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 그 따라다니던 여자들도 예수의 부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뭔 일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와서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뭔 미친 소리여? 뭔 헛소리 하냐 너거? 믿지 않았다는 거야. 사도들도 뭔 일인지 지금 모르는 거야. 부활의 그 아침에. 지금 상황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거요,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진짜 예수 부활했다는 게 믿어져요? 부활이 뭔지? 근데 이 부활은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못 믿냐? 예수 부활을 믿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12절 바울이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안 믿어요 그때도. 근데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근데 안 믿어. 근데 예수의 14절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뭘 믿냐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막힌 다음에 다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돼서 우리 인도하시죠. 자, 며칠 전에 새누리당인지 뭐 헛나라당인지 모르는 건데 그 당에서 공천위원회 공간에서 어느 지역 누구 공천한다 그러고 다 공천했어요. 근데 마지막 5명에 대해서 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버렸어. 옥새파동이라고 그랬다. 갖고 지금 지었고 가버렸어. 부산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수성갑 수성을인지 뭔지 어디 지역에 누구를 한다고 이렇게 정해서 올리면 당 대표가 도장을 찍어야 돼. 그래야 효력이 있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제 후보자가 돼요. 그 당의 후보로 등록을 하고 이제 선거운동하고 그 국민들의 이제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관위에서도 다 결정해 줬는데 될 줄 알고 예비 후보로 등록해 갖고 막 빨간 옷 입고 다니면서 했는데 대표가 도장을 안 찍어버려. 끝까지 안 찍은 2사람은 후보 못 됐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도장을 안 찍어보면 헛것이에요. 죽음도.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의 속죄 사역을 됐다, 내가 인정한다고 도장 찍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으심도 헛것이에요. 우리 믿음도 헛된 거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뭘 전하냐? 복음의 내용이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내용이 뭐냐? 예수 사셨네.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 첫 열매이시다. 우리도 살아난다.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그분으로 인하여 들어간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완성하러 잠깐 가셔서
지금 준비 다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이어지는 예수의 재림,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마무리, 정리하실 승리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고 이걸 전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뭘 어떻게 존재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세트고 재림은 완성시키는 동일한 구속의 사역인데, 가장 핵심 부활이 없다면 괜히 우리끼리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은 사도들도 못 믿고 와서 뭐 시체가 없다고, 부활했다고, 천사들이 그랬다고 얘기해도 헛된 소리, 헛소리 한다고 했을 만큼.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예수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다시 예수님 오시면 이 세상 다 끝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 미친놈 비싼 밥 먹고 뭔 헛소리인데 그러지 믿어줍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앉혀놓고 아야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게 전부가 아니요. 엄마는 늙어가면서 한다는 소리가 꼭 애들이 믿어줍니까? 헛소리 그만하라고. 엄마나 그냥 정도껏 다니라 그러지 안 믿는다니까요, 부활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 오늘 말씀 부활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자, 누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렸느냐? 그럴 때 이 부활의 기쁨은 주님과 어떻게 사귀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 여자들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다니까. 이분이 뭔가 이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이 여자들을 만나, 막달라 마리아야, 얼마나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선생님 시체를 갖다 두셨으면 주십시오. 그랬는데 나다. 그랬더니 주여 이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은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움직여,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모여 얘기를 하고 만져볼 수가 있고, 그런데 갑자기 또 나타나시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는 전혀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12사도가 모였을 때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이 도마 없는 10명이 모였을 때도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도마에게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안 믿어. 나는 내가 만나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도마까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 너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에 주님의 그 손자국,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본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주님,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 이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없으면 전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움켜쥐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만약 무너진다, 이 막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막 죽을 것 같다, 얼마나 무서워요. 죽음을 피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죽음을 면해 보려고. 여러분, 가진 돈 갖고 뭐예요? 노인들에게 제일 많이 사기치는 게요 건강식품입니다. 노인들한테 딱 가서 사기칠 제일 좋은 거, 할머니
어머니 이것 먹으면요 100세까지 삽니다. 그럼 다 먹어. 아들아, 옆집의 아들은 100세 식품을 사줬다는데 내가 사달라는 게 아니고 해가면서 자식들 다 오라. 무슨 건강 침대라고요. 세상에 거기 누우면 안 죽습니까? 노인들에게 죽지 않는 무슨 묘약이라고 그 뭐 알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그거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한나라에 무제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 왕의 노릇을 하는데 죽음이 임박해 오는 걸 알 때에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이 무제가 안 죽으려고 장생불사를 위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이슬을 받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래갖고 이슬을 받아 먹어요. 이슬을 승로반에다가 찬 이슬을 받아서 그걸 마셔. 그러니까 이슬이 많이 맺히도록 큰 그릇들 차게 만들면 기온차 때문에 거기 이슬이 맺히겠죠. 풀잎을 만약 이슬을 구하러 다녔다면 그 신하들 수백 명 시켜서 풀잎에 맺힌 이슬이나 이런 것 해오라 했겠지. 여러분 이슬이 모여서 마실 정도 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생해야 돼. 햇빛 뜨면 다 날아가 볼 텐데 그 전에 거둬야 돼. 그렇게라도 장생불사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동남 동녀 500명을 동방나라 삼심산에 보내요. 그 동방나라 삼심산은 우리나라 금강산이었어. 옛날부터 유명한,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이 금강산이었던 모양이죠. 우리는 가볼 수가 없어, 이놈의 죽일 김정은 때문에. 그러니 거기 가면 좋은 불로초가 있을 줄 알고 그 불로초 구해오라고. 근데 죽었습니다. 없어요. 죽어. 그러니까 죽음을 면해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가진 돈 가지고 좋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 보약이니 건강식품이니 잔뜩 처먹고, 누가 나를 데리러 오면은 아직은 준비 안 됐다고 전해라 그러고 안 간다고 닝겔 맞고, 100세에 또 오면 정신 빠진 소리 하냐, 아직은 아닌데, 그리고 120세까지 산다고 150세에도 생각해 보겠다 건답다.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죽음의 문제는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은 죽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 죽인다고 그럴 때 그래 제발 내 소원 좀 들어다오. 나는 죽고 싶다. 왜? 부활의 세계에 눈물이 없는 것,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세상이 내게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청년 사울이에요. 그는 좋은 집안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당대에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돈이 많아서 예루살렘에 유학 갔어요. 얼마나 명석한지. 유학 갔는데 최고의, 예루살렘에서는 최고의 학교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당대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율법에 대하여 철저하게 공부했어요. 그 청년 사울은 이 세상에 한 번은 오늘날 유승민 씨보다 더 기대가 되는 사람이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어르신들이나 동료들이나 그러라는 사람들은 민족의 등불 큰 인물, 이 민족을 살릴 인물로 청년 사울이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움켜쥐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이 체제를 흔들고 이 민족의 앞길을 흔든다는 예수, 이 추종 세력들, 이것들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스데반이 죽고
그때의 그 핍박으로 인하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샅샅이 숨었어요. 그랬더니 숨은 자들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디비다가 이제는 안 돼서 다마스커스까지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전 구속영장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내가 잡아오면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광분해서 날뜁니다. 그 길을 가다가 뭔 소리를 들어요. 그 밝은 낮 정오 12시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네가 사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너도 고통스러운데 왜 그러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청년 사울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근데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이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길리기아 다시 고향에 묻혀서 기도하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활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서 13년을 지납니다. 그때에 고린도후서 12장의 그의 간증을 보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나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셋째 하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에 부활하신 주님과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보았고, 얘기를 하고 인간의 지금 말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경험을 하고, 그는 드디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가 전한 게 뭐였어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보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움켜쥐려고 한 세상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고 보니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이게 이렇게 무가치한 이러한 오줌 똥 같은 것들이로구나. 그거 더 큰 거 먹겠다고 죽이고 악쓰고 달라들었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똥을 더 갖겠다고 싸우는 건 개새끼밖에 없어요. 압니까? 애기들 똥 더 먹겠다고 달라드는 건 개들밖에 없어요. 부활을 체험한 바울이 볼 때에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죽인다고 하고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엉키는 걸 보면 개 같은 삶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라, 빌립보 3장 3절에 그 더러운 것을 더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별 짓을 다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버러지의 형상, 짐승처럼 그 안에 차지 않는 것. 솔로몬이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더 좋은 소리를 들어도 만족함이 없고, 전도서 6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모든 수고는 입을 위하여 수고하나 그 식욕은 차지 않는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만족이 있습니까? 더 움켜쥐겠다고 지금 이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텔레비전 앞에서는 별 좋은 소리, 입에 붙은 소리 합디다.
그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할 때예요. 그 속에 음모, 그 교활함은요, 한 민족을 죽이고도 저들 정권 잡으면 됩니다. 사람 죽는 것 신경도 안 써요. 죽이는 거요, 얼마든지 꿈입니다. 누군들 못 죽이냐고. 죽여가면서 움켜쥐는데 그 자리가 평안합니까? 증오의 이를 갈면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에 설이 내린다는데 5월달에 설이 올란가 모르겠어. 움켜쥐어도 행복 없어요. 해결 안 돼요. 더 갈증해. 더 죽겠다고 호성치는데 그럼 누가 이겼어? 부활이 이긴 거예요. 부활의 세계를 들어간 바울은 세상에 이런 하찮은 거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있는 것까지 다 주며 한 가지 소원, 나는 죽고 싶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눈물 없는 그곳, 내가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죽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부르실 그분이 안 부르셨기에 아직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거 교회를 위하여 유익할 뿐이지.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살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부활의 세계 내가 본 내가 체험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 교회에 그 의대의 사람들이 있고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기록하고 전환을 하고, 그래서 몸은 병들어 감옥에 있지만 그게 너희에게는 유익하나 나는 여기를 떠나 하나님 그 품에 주님 그곳에 있고 싶다. 부활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이 부활의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해결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단순히 다음 세상 넘어가는 부활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지,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고 환영하며 맞이해야 될 일들이지.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듣기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단단히 명령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누가 시체 가져가 갖고 부활했다 그러면 보통 소란할 일이 아니다. 너는 잠자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시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을 배치하고 임무 교대하면 그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지켰어요. 근데 살아나 버렸는데 군인들이 총칼로 막을 수 있겠어요, 부활을? 돌이 움직여지고 예수 살아나셨는데 이 지키던 군인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들을 명령한 사람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살아나셔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잠자는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날 것 혹시 모르니, 시체라 더디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 너희는 잠자지 말라고 눈 뻔히 뜨고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잤다면 그 군인들은 죽어. 이건 그 명령을 어기고 잤다면 말이 돼요, 그게? 또 하나, 잠자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 도적질을 갔다는 걸 안다면 그때 인나지 뭐 하려고 자. 그때 일어나서 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까지 많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자기들은 죽였는데 이분이 살아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걷지요. 여기저기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전하니까 잡아다가 사도들을 너 죽인다는, 예수 다시는 그 이름 올리지 마라. 왜 떠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의 말을 들어야 옳겠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그리고 다니는데
이걸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의 주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23장 30절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3장 29절부터 보면, 따라오며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 못한 배가 복되고 해산하지 못한 여자가 복되다 할 거다. 고통이 얼마나, 그때 30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그렇게 할 거다.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냐. 예수를 죽인 자들이,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워, 사나 나 좀 가리워다오. 너희에 좀 무너져서 나 좀 이 환난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악을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예수를 죽인 자들의 부활은 그날 아침은 두려움, 그 소식은 그들에게 가슴이 조이고 가슴이 무너지는 이 고통.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세상에 존경스러운 소크라테스니 많은 철학자들의 무덤도 있지만 예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없어요. 없어. 죽은 사람들이 묘비를 써서 자기들의 업적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자랑하겠다고 무덤을 거창하게 쓸지는 몰라도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공중의 혼인잔치가 열려 세마포스로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로 서야 됩니다. 아멘. 거기 못 가는 자가 누구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겠다고 명품 입고 쳐 바르고 그리고 세상에 취하여 돌아다니고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안 한다면 그 마른 나무에게 이 말, 그 불로 심판하는 날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거역한다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 수산나처럼 예수님을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며 이걸 가지고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라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바울은 부활을 얘기 다 하고 그 긴 고린도전서 15장이 57절 58절에 가면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의 결론은 그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는 속히 오신다는 주님 앞에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힘 안 쓰고 앞으로도 세상에 취하여 살겠다면, 세상 것을 더 움켜쥐겠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지. 그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눈이 열려 보게 해주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처럼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준비한다면 그건 지혜지요. 주여 다시 오심을 믿으며 그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당황하며 사나 파이야 나를 가리워라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우리 신앙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